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까 우리 박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조금만 더 늘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예배를 시작하니까 분위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 각각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일들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요. 마태복음 시리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마태복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참 좋은 제목이지요. 여러분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요? Lord, help me.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속에 다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고 다 고민이 있고 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부터 해야지요. 마태복음 15장을 올라가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요? 다 잊어보셨네. 자,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늘 반복하지요.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설교자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치료자로서의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였어요? 파송하는 리더로서의 예수님, 마지막 5번째에 13장부터 20장까지 교사로서의 예수님, 그렇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예수님. 서로 논쟁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장에 예수님이 교사로서 첫 번째 다 모아다가 뭘 가르쳤어요? 7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요? 14장에 예수님께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누구하고 논쟁을 해요?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희 제자들은 왜 그건 12장이구나. 14장은 침례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네요. 침례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는 장면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가서요. 사건의 전개가 쭉 이어집니다. 13, 14, 15장. 사실은 10장부터 이어집니다. 10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가 이 사건의 전개, 이어지는 전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고 나온 다음에 갈릴리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슨 지진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어서 누구도 놀랐습니까? 14장에 헤롯 대왕도 놀랐어요.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나냐고 놀랐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벳세다에 모여요. 예수님은 그 일 다음에 살짝 피해서 한적한 벳세다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벳세다에 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때는 AD 30년 봄이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30년 봄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위하여 지나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산헤드린 회원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소문을 듣고요. 놀라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송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 1절. 그렇지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와서 어떤 장면이라고요? 갈릴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흠을 잡거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파송합니다. 와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전에 의하면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고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들어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제 아내로부터 듣고 요즘은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에게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거 당연하지요. 근데 이것이 계명이거나 법입니까? 아니요. 계명이거나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하도록 하는 일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은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이 쭉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후대에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무슨 걸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받아서 내리고 온 거나 또는 기록에서 전해준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고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언약이고 우리말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키기도 하고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방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때가 이제 BC 400년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400년 경에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 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기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시작하면서 지도자들 사이 속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연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유전으로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유대인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C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를 연구해서 전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길가에 12장에 의하면은 길에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유전이요. 그것이 글로 적어지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BC 300년부터 시작해서 구전되다가 그래서 글로 쓴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탈무드의 모든 설명서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유전, 오늘 나오는 이 유전은
손을 씻는 유전은 정결에 관한 유전입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입니다. 사실 정결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요, 아주 합리적으로 꼭 필요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정결에 관한,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정결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지켜서 뭐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정결과 부정을 알도록 하신 것은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럴 때에 그걸 지켜서 거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뭐 12장, 13장, 14장에 가면은요, 12장에 뭐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제가 그 정결에 관한 얘기 가운데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에 이렇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다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엄마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구별하고 잘 돌보도록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금태를 만들고 이렇게 구별되게 하고 기간을 정하고, 이게 다 성경 레위기 12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그렇죠? 13장, 14장에 가면은요, 거기에 많은 것들 가운데서 뭐가 등장하느냐면요, 뭐 문둥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곰팡이 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의 색깔에, 집안의 벽에 푸른색 곰팡이 균이 생기면 집을 나와서 그걸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구별되어 있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집안을 헐도록 이야기해요. 이런 가르침들을 다 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들. 그래서요, 정결의식은 지금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또는 몸을 담그고 함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가장 시작으로 최소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뭘 유지하도록, 시작을 유지할 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왜 우리가 이걸 어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더 많이 지켜야 될 것들을 구전으로 해석해 나면서 만약에 정결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거라면 어떻게 씻어야 되는 것인가? 몇 번 씻어야 되는가? 얼만큼 물을 가서 씻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학자들 이야기하면은 최소한의 이만큼의 물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물의 양이 뭐냐? 계란 반 조각에 담길 망대의 물, 이걸로 정도는 씻어야 정결하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유대인의 유전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유전이. 그러니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렇죠? 오늘 우리 올림피아 재림교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나는 명령하셨으니까 지키겠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유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유전을 통하여, 전해지는 통하여, 율법을 해석한 것을 통하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배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또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어떤다? 패한다.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지키기 위하여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키겠나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나이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1절부터서 20절까지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저한테서 가장 재미있는, 가장 흥미로웠던 성경절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9절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8절부터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저한테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경우도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배한다고 다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다 경배한다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경배한다고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하는 경배가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봤더니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누가 헛되게 경배한 거예요? 가인이 헛되게 경배한 거예요. 헛되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책임으로 내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사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가인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헛되이 경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앞뒤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헛되이 경배하는 것은 3절과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뭘 통해서 폐한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아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 일찍 예배해야 하니까 더 집중이 안 돼요. 장로의 유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겠나이다고 시작하면서 지키려고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 뭘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와서 그것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믿는다고요?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져 와서 마치 뭐라고 믿어요? 구약의 율법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다고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써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들이.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가고,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간다. 이게 천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교 계획을 할 때 종교 개혁자들이 연옥에 대해서는 뺐지만 지옥과 천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과 관계없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성하면 그의 짧은 생길 동안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낸다고요? 지옥에 보내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고요? 천당을 보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너 순종 잘하는 거 아는 거 보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순종을 잘하면 조건적인 하나님. 이렇게 다 믿도록 가르쳐 놓은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충성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거나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있는 구습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나있다 생각나요? 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해오던 이야기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 그대로 또 이걸 딱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해왔던 구정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과 관계없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으로 읽고 있느냐? 아니면 참 하나님을 읽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습,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핵심이 나서가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면 8절에 보면은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 중에 하나,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어떡하다?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도 하나님은 헛되게 경배하는 것 중에 이 문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이야기에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입술로 제일 말 잘하잖아요. 단상 앞에 서서 제일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입술로 잘 말하는 것이 삶에 적용돼야지만 그것이 마음까지도 적용돼야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은 2배의 책임이 있어요. 왜요? 남들보다 2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들은 입술만 존경하고 마음이 먼다고 하는데 2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목소리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지 않는지 목소리가 커지는 것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질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 그렇죠? 내 말 또는 목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책한테 보면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그런 이야기의 단어가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규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식일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그걸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헛되게 경배하게 한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같아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하는 안식일교인으로서의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통적으로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재림교인들은 장식구, 귀걸이나 뭐 반지나 또 뭐예요? 그걸 안 한다. 과거에 더 옛날에는요, 시계도 비싼 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꽉 들어 있습니다. 꽉 들어 있어가지고요, 초신자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초신자들에게? 귀걸이 빼라, 반지 빼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뭐부터 가르친다고요? 귀걸이 빼라, 반지 빼라부터 가르치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알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거나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우리의 사람의 규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실천 규범, 안식일교회 실천 규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안식일교회는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교회의 규범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안식일교회는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잘 뭔지도 모르는데 뭐부터 가르쳐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못할 것부터 가르치고 있으니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으로부터서 우리가 좀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것인가?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 뽑힐 것이다. 이 이야기 핵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가 유전에 대하여, 간섭에 대하여, 재림교회의 문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그렇죠? 말은 잘하면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식구는 다 제거해야 되고, 말은 잘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한 유전들이 옳은 게 아니고 뭐가 옳다? 내 속사람이 옳아야 된다. 내 속사람이. 그렇죠? 내 속사람이 옳지 않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옳아야 됩니까? 여기 진정한 의미의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는 19절에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심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 사람이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심어주셔서 속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은 번지하게 잘 바꿀 수 있어요. 겉은 나오는 말은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은 우리가 유전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좀 할 수도 있고, 겉은 우리가 유전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장식구를 다 뗄 수도 있고, 다 잘할 수 있는데, 속사람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속사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잘 지키겠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잘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실 때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속에 심으실 때에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마음의 밭이 안 만들어지면 천부께서 심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것이 헛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등장하시면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절름발이, 소경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귀신 들려 기가 먹고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치료하시면 되는데 이 환자에게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귀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귀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혀에다가 손을 대서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하여 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셨어요. 귀와 입이 막혀 있을 때에. 저는 그것이 무슨 자일까 고민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심고 싶으셔도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입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밭에 심으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려라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명령을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는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준비가 돼야지만 우리 속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심으시기 때문에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귀와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만지셔서 에바다 하시고 열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뭐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에게 있는 이 속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만드셔서 에바다라는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속사람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다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게만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분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다음 장면 넘어갈까요?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가서 21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던 가버나움에 어쩌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늘 거하시던 집이 어딥니까? 베드로의 집. 거기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딱 걸렸잖아요. 그 집에서 나가셔서 어디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이거 알지요?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는요 약 한 60km의 서쪽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예요. 그래서 걸어가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겠죠. 뭐 그 당시에 걸어갔었을 테니까 한참을 가야 됐을 것입니다. 60km 얼마큼 걸립니까? 걸어가면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구글에서 안 찾아봤어요. 그만큼 거리를 가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논쟁을 피하시고 문제가 많은 이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피하셔서 두로와 시반 지방은 이방인들의 지방입니다. 여기 성경절에 마태복음의 표현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그렇죠?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이고요. 뒤에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니게, 한국말로 베니게 또는 더 원래에 쓰는 말로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문화의 표현이고, 그다음에 베니게라고 하는 한국말로 베니게 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한 이유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시돈은 가나안의 큰아들이 시돈입니다. 됐어요?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시돈.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거꾸로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네. 그럼 앞으로 다시 해볼까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그렇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도 있을 때 당시에 뭐가 생겼어요? 바벨탑을 세웠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내려온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온 겁니까? 가나안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가나안이라 그래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 살기 전에는 그 땅은 다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시돈이 점령한 땅이 어디라고요? 지금의 시돈.
시돈이라는 지역.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잡혀 있는 큰 도시로서 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핵심일 때는 그리스나 로마 당시에는 여기가 지금 무역의 핵심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염료, 바닷가니까 그 조개 가운데서 진홍색, 로열 색깔인 진홍색, 보라색, 진보라색이죠. 그 염료가 나와서 그걸 파는 일로 아주 번성한 나라가 바로 시돈 지역이었어요.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로도 가나안 지역이 시돈에서 약간 밑으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두로도 고대부터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두로에서 배로 백향목을 싣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 할 만큼 아주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요? 더 이상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자꾸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서요,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아주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 중심으로 아주 대단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헤롯 왕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까지 다 알 만큼 크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꾸 거절당하고 자꾸 바리새인 논쟁을 거니까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로와 시돈쯤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22절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어요? 일단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좀 이렇게 한정한 곳에 좀 피해 있고 싶은 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간섭하지 않은 곳에 피해 있고 싶어서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렇죠? 두로 지방인지 시돈 지방인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미 시돈 지방도 60km 떨어진 지역이면요, 헤롯 왕이 갈릴리 지방의 사건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어디예요?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갈릴리 지방의 놀라운 사건들을 아는 것처럼 뭐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놀라운 일들을 다 듣고 소식으로 알고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뭐다?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그 여인이 있는 그 길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 만나고는 싶었지만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실 때는 아무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오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시대의 소망에 엘렌 지 와이트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나안 지방의 한 여인이 절실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또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뭘 아셔요?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서 60km 떨어져 있는 시돈에 그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고, 유대인이 길처럼 여인은 이방 여인을 향하여 60km 하는 먼 거리를 찾아서 거기까지 가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엘렌 지 와이트의 해석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요? 그것이 저한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 속에서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가나안의 여인처럼 모성이든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절실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60km를 마다하지 않냐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당장에 뛰어오셔서 우리가 있는 데까지 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절실함이 있으면 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개는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사건의 전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리도 질렀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절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 풍습에 여인이 낯선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참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보고 뛰어오실 것이 틀림없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갈릴리에서 시돈까지 60km를 그 여인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분명한 예수님인데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인이 소리 질러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찮아서, 여인이 이렇게 귀찮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제발 못하게 하든지 말리든지 좀 해달라고 할 만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help me 하는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까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전혀 상상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시작은 틀림없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어떻게든지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틀림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닮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전통이 있어요. 무슨 전통이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하고는 말을 섞지도 않는다. 두 번째, 이방인은 어떻게 한다? 괴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면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고요. 그렇죠? 대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가끔씩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만한 사람인가? 안 나올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먼저 판단하려고 이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같으면 교회를 좀 나올 만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다고 누가 미리 생각해요? 제가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미리 좀 나올 것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나오시 딱 살다고. 이 사람이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그냥 물러서요. 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죠? 미리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시각들을 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당장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사랑을 나타내주면 돼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추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자라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둬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계없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고 베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대해서도 그 여인과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도 믿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체라고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나를 도우소서 잘 합니다. 다 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반응이 없거나 답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아닌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시작은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도우소서 했다가 조금 지치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 제하고 다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던 것은 그러한 때에라도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불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 내에서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 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그러니 가나안 여인이라면, 유대인 생각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라면 이방인이지, 여인이지,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개라고 취급하는 건 당연합니다. 개라고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개라고 취급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개도 어떡한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정도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도록 불구하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 시로 바로 즉시 그 여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말처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그렇게 경계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머릿속에 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장면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까요? 세 번째 장면은 29절부터서 39절에 있는 4,000명이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한 어느 지명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열 도시, 데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다 통치할 때에 큰 10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묘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이 있는 지명을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동남쪽에 이방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마태복음의 표현 가운데 가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치료 이적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으면서 광인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광인 때문에. 그렇죠? 광인을 치료하고 났더니 광인을 치료할 때에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집어넣게 했더니 돼지떼에 다 몰살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나라. 그럴 때 그 치료받은 광인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렸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너희 족속과 가족과 데가볼로 지역에 전하라 라고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지났어요? 거의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벌써 초창기에 시작하셔서 이제 1년이 지나서 다시 가다라 지방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돌아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남자만 4,000명. 그러니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15,000명.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였을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광인 두 사람. 예수님께 치료받은 광인 두 사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신 들려서 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서 예수님의 분부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서 내 가족과 친척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한 그 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우리를 가서 전하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전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받은 거를, 거저 받은 거를. 이 광인이 거저 받은 자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전한 것처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4,000명의 영혼들이 우리 속에 모여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요. 4,000명이 왔는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지 않고요. 사흘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사다에서는 그냥 하루 왔다 그냥 잠깐 가가지고 그냥 해뒀는데 이들은 준비하고 왔어요. 준비가 돼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그냥 하룻밤, 그냥 하루 그냥 막 말씀 듣고 치료받고 가는 게 아니고 사흘치 음식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굶겨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흘 지난 다음에 굶겨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굶겨 보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도 먹이시고 물고기도 먹이셔서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너를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를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위에 파트락 먹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배 위에 파트락 잘 차려서 먹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심정은 우리를 그저 굶겨 보내실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싶으신 분이라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굶겨 보내고 싶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 뭘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떡으로 채우신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산떡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은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하실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벽 때문에 나올 때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나왔지만 장벽 때문에 물러서고 도망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장벽을 넘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군교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 우리에게 주셔서 산떡으로 우리 속에 와 주시는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